옛날부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이 성경 선구사전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45번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방 땅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다가 아내 사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를 그 지방 이방 사람 해쪽 속 사람들에게 구할 때 뭐라고 이 아브라함이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요, 거리와는 자니 애국인이다. 나는 나그네고 애국인이다. 그리고 또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나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내 나이 130살인데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기의 걸어온 지나온 날의 삶의 발자취를 보니까 나그네로서 정말 험난한 세상을 살아왔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오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을 또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애국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만난 이후에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래서 그가 그런 표현을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서 그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그 기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리고 애국인과 같이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흩어진 화평교회. 혹간에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흩어진 교회냐? 이해가 안 간다.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돼야지 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화평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흩어진 화평교회, 선교적 삶을 살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자, 화평교회, 화평케 하는 자 이 땅에서 살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흩어진 화평교회인 겁니다. 이 나그네, 이 땅에 특별히 나그네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난민들, 이 땅에 난민들이 한 8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 약 한 250만 명 가까이가 이주민들, 난민들, 그리고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또 이 중앙아시아 쪽에 가보면은 지금도 이 고려인들을 중심해서 우리 민족의 나그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곳저곳에 고국이 한국이지만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저 르완다의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은 김기현 선교사님, 우리 고국은 설날 아닙니까?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목사님, 우리는 지금 저번에 목회자들 대상에서 양육반 제자훈련 세미나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서 자기 교회에서 또 제자훈련 양육반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또 훈련을 받고 그 교회에서 이제 수료식을 갔는데 바로 지도해준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예배 인도해달라고, 수료식 예배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 문자를 이렇게 받는 순간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리웠어요. 야, 이분들이 평신도지만 목사님들을 지도하고 현지 목사님들이 또 자기 교회 돌아가서 제자훈련 양육반하고 그 수료하는 그 시간에 또 우리 김기현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오늘이 설날인데 나는 고국도 못 가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보면 이 땅의 육신의 그 본향도 고국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본향,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나그네. 왜냐하면 이 상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돌아갈 그 고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어차피 돌아가야 되고 어차피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영화로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한 곳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주께서 부르시면 이유 없이 가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코로나 이 기간이 이렇게 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년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이 코로나, 우리 인생에 어떤 면에 보면 나그네로서 그와 같다는 거죠. 언제 남일처럼 생각하던 것이 오늘 또 찬양을 때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나그네의 의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한 곳에 오래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거든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신문에 글을 실었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짐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목양실을 정리하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힘든 중에도 어떤 생각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래도 만약 이 짐 정리도 못하고 마무리도 못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떠난다면은 이 내 짐을 정리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지저분한 그 짐들, 그 많은 정말 그 짐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감사가 있더라는 거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정리할 시간도 없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간다. 얼마나 남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얼마나 부끄러울까.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32년 화평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곧 이곳으로 올 그 며칠을 앞에 두고 그냥 후임자 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막상 제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어떤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짐들을 챙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후임자는 이제 목양실로 들어와야 되고 저는 떠나야 되고 그런데 짐 정리가 너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온 이후에 새벽마다 가서 짐 정리하고 새벽마다 가서 책 쌓고 그리고 새벽에 싣고 오고 그걸 며칠 동안 했던 거죠. 그때 하나 느낀 게 미리 정리, 미리 준비하고. 어느 한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지방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방에 내려갔는데 며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장롱 속에 통장 안에 든 남편 모르는 그 뭐 지참금이라고 하나요?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그 아주 고이고이 간직해 둔 그 통장 누구도 모르는데 만약 혹시 내가 여기서 본 사고로 죽으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지기 시작. 그때 작정 마음에 다짐한 것이 이제
남편이나 누구한테 다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생 나그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힘 있을 때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 자세가 바로 나그네로서 아름다운 태도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 나그네가 사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라고. 광야. 우리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광야란 단어만 나와도 얼마나 이 마음에 공감이 가고 이 어떤 이 그런 마음이 와닿는지. 이 광야라고 한 단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힘든 곳이에요. 애로운 곳이에요. 너무 고독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찬송가 노래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이 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근심과 걱정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좀 나이가 이렇게 드신 분들은 이런 가사가 굉장히 와닿아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만인가요? 사실 요즘에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나그네로 살지만은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보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 문화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아주 최상의 시대에 살고 있죠. 최상의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태어난 어린 아이들, 또 자라간 유초등 아이들 봐도 뭐 심지어 학원을 그냥 학교 갔다 와서도 몇 개씩 다니면서 참 고달픈 것 같아요. 이 청년들, 이번 신문에도 보니까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 이 서울시에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청년들 대상해 가지고 은둔 생활하고 혼자 고립되게 생활하는 그 청년들이 13만 명이나 된다는 것. 그 이유가 이제 실직이 되어지고 또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나 어떤 정신적, 어떤 사회적 이런 등등에서 오는 그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은둔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한다. 심각한 거죠. 이 중년들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샌드위치가 되고, 진짜 가정의 처자식만 아니면 그런 표현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누구도 모르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 거지요. 노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고독사, 아직 고독사 급증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우리 인생이 나그네인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곤고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파는 종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벌써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3천만 명 가까이 코로나 다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보면은 7위고, 그 어떤 인구 비율을 따지면 이 사망률은 이렇게 7위지만은 이 뭐라면 되게 34위? 네, 사망률이 34위네. 그리고 확률은 걸린 사람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나그네상 살아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라든지 핵위험이라든지 전쟁 위험이라든지 바이러스 재앙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이런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지만 진짜 보람있게 행복하게 노래하며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그 다짐이 있습니다. 결심이 있고. 그게 뭐겠습니까?
제일 정말 의미 있게 살려면 이 사는, 광야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우리 자주 그런 질문을 듣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흔히 기독교의 3대 물음이라고 해요. 3대 물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성경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이상에 보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확실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그 천국,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부활의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답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가 이제 밀림지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길을 찾으려니 찾을 게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원주민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주민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도 길이 뭐 보이질 않아요. 가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원주민에게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길이 영 보이질 않는다. 그때 바로 이 원주민 이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내가 바로 길이다. I am the way. 여기 이 밀림에서는 내가 바로 길이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서 이 나그네 의식,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에서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이 광야 같은 고달픈 세상에서 보람 있게 노래하며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행자가 참 중요해요. 동행자.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남으로부터 생이 시작이 된다고. 만남.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광야하고 험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자가 참 필요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만나는 사람이, 옛날은 부모님을 제일 먼저 만났지만 요즘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사를 제일 먼저 만나죠. 왜? 다 병원에서 나니까. 의사 잘 만나야 되고 부모님 잘 만나야 되고 또 친구 잘 만나고 나야 되고 스승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 잘 만나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동행, 이 험한 세상 정말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동행자가 참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만나지만은 만남 속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필요한 것들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고 함께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라도 친구라도 자녀라도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동행자의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먼 길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 저지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상을 당해서 한 주간은 전주에 다녀오고 한 주간은 또 마산에 이렇게 다녀와요.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4시간 또 5시간 6시간.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이 밤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한결같이 왜 이렇게 먼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짧지? 금방 시간 가네, 금방 오네, 금방 가네. 왜 그럴까요? 동해하는 같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다 보면 5시간, 6시간이 길게 않는. 왜?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난주에는 제가 선교사분들 2번을 만나, 2번을. 근데 잠깐 만나려고 했지만 식사 대접하고 이게 만나다 보면 보통 4시간, 5시간. 그런데 다른 시간이라면 아마 굉장히 지루할지 모르는데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같이 교제하고 같이 통해하고 같이 주고받으니까 그렇게 귀한 거죠.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행자가 중요하다. 참 동행자가 누군가?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내가 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설날을 맞이했지만 이 설날 명절 맞이하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부모 형제가 있고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 없는 고향, 형제들 없는 고향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인데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모두 우리를 떠나도 때로는 외면해도 사랑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 형제나 자녀가 나와 함께 하지 못해도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광야 같은 이 광야, 메마른 광야, 삭막한 광야, 고달픈 광야, 그런 속에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목자가 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내 평생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계속 과거에도 그러하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든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광야 나그네 인생 여정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동행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것. 그럼 우리는 이 광야길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광야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는 앞서 나눈 것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차피 떠나가야 돼. 어차피 놓고 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에겐 돌아갈 그 나라가 있어.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사이 잊지 말아야 돼. 이게 마지막 남는 거, 최후에 남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늘 소망.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빌보 3장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소망 중에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까? 그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대로 수용하기가 참 쉽진 않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 뭐 그 나라 누가 가봤나? 정말 그렇게 될까? 막연하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주권자이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 천국,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에 아주 흔들림 없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열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면서. 일찍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천국을 변화산상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또 바울 같은 경우도 셋째 하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 가운데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었어요.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여정 모든 걸 마치고 나서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모세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오면 모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그는 하늘의 영광, 이 천국, 부활의 주님 계신 그 곳을 보면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얼마든지 세상 쾌락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권세 누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거절하고 포기했다는 거죠. 내려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힘들지만은 하늘 소망, 하늘의 영광,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나그네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가 심써야 할 일이 뭘까? 이웃사랑하며 사는 삶.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예습도 반복도 할 수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이웃사랑하되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이런 사람들, 이런 일에 성경은 어떤 사랑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라고,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사랑 말만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게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나그네다.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에 좋은 흔적을 남기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흔적을 있잖아요. 우리 설날 같은 경우 좋은 긍정점이면 좋은 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옛날에 두 분이 이제 책을 주었는데 거기에 메모된 게 있더라고요. 한 분이 바로 여기 보면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이분은 박상훈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 교회, 우리 교단에서 역사가 최고 깊은 교회, 제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 서울 상대를 나오고 이제 총신을 나오고 또 미국 유학을 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목회도 훌륭하게 하다가 암으로 말미암아 참 젊은 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셨어요. 그분이 준 책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세미나 인도해줬다고 감사하다는 글을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책을 줬는데, 이분 참 짧게 목회를 했지만 좋은 흔적을 남기고 이분은 가셨구나. 또 한 분의 그 제가 책을 옛날 봤던 책이지만 그게 바로 이제 오카는 목사님 책이에요. 사랑하는
최 목사님 하면서 평신을 깨운다 책을 쓰고 저한테 이렇게 친필로 사인해서 보내준 그 흔적입니다. 이분도 참 좋은 삶의 발자취를, 제가 특별히 언제 얘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도사 고시 감독관으로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본 후에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보통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왜 목사가 되기로 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제일 빠지지 않는 게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고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할 때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된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는 분들 모두가 보면은 동역자들이 난 옥하는 목사님을 제일 존경한다, 옥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 그런 비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나도 좀 이런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고 이런 목사님처럼 좋은 흔적을 남기고 싶다. 우리의 사는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또 일들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좋은 흔적을 남기는 것, 아름다운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이웃 사랑하되 이웃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 세상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오면 그러죠. 그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다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옮기우기 전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가 아니고 세상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인생 마치고 나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자리에 현실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앞으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바쁘고 지금 살기도 힘들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도 안 되고 나는 나중에 하나님 기쁘시게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옮기우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는 세상에서 영광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얼마나 선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선한 사업, 선한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19절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영원히 남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상급과 보상으로.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고 다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그 나라 그 영광,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영원히 남아서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과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일하는 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시이고 순간적인 것에 목매이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삶을 투자한 그러한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